네, 여러분 오늘은 시편 수요일 시편 강의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회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사님 목을 좀 아끼면서 그러나 또 등장하셔서 이렇게 또 한 말씀씩 해주시기로 해갖고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담임 목사 욕심이 있어요. 또 뭐? 갑자기요? 갑자기? 빨리 해.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로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오늘 어떻게 준비 잘 하셨습니까? 뭐 좀 했죠. 네, 목소리가 담임 목사님처럼 쉬었어요. 네,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62편으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사님 오늘 시편은 좀 유명한 내용이시죠? 네, 맞아요. 이거 찬양으로도 있거든요.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까지. 네, 맞아요. 예. 그만해. 자, 그래서 이 찬양이 들어있는 이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는 시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께서 우리 62편을 한번 구조 네네. 정리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까지만 네네.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뭐 배경 같은 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곳은 없고요. 네. 근데 저희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잠깐 힌트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찬양을 보면 마치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간구하고 근데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전형적인 다윗의 탄원시와 같은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느낌이? 네, 느낌이 좀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 그리고 우리들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하나님에 관한 찬양에 대한 시편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안주하기 전엔 인간의 영혼은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아마 불안함 같습니다. 이 불안함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불안함을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12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이고요. 1, 2절이 우리가 하는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구절들이 1, 2절과 5절, 6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그러니까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는데 불안 가운데 첫 번째 문단은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온갖 스트레스가 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되게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많은 삶의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잠잠한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잠잠한 가운데서의 믿음을 신앙 고백. 신앙 함께, 고백. 네, 맞습니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은 다시 한번 좀 보편적인 앞에서 말했던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에 관하여서 보편적인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잠언서 같은 지혜서를 주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함을 기대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시편이 끝이 납니다. 좋습니다. 1절, 4절, 네네. 5에서 8절, 네네. 9에서 12절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 제가 이 시편 보니까 배경이 특별하게 뭐 성경의 배경을 찾기나 이런 건 어려운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대신 어떤 상황인가는 이게 이제 첫 문단에 나오는 것 같아요. 1절, 4절에서 보면 3절, 4절이 지금 상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풍전등화처럼 넘어지고 있고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금방 엎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 예. 뭔가 하면
절대로 세계는 버리면 안 돼. 버리지 하나는- 말아야 할 세 가지. 버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하나는 돈 못 버는 남편. 아하. 아, 두 번째는 가슴이 아프지? 쥐 못 잡는 고양이. 쥐못 잡는 고양이. 능력이 없는 거네요. 세 번째는 허물어진 담장. 이 뭔가 하면 다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것마저 넘어뜨리면 진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이 위기 상황에 있는 네. 사람도 네. 끝까지 가서 핥히고 네. 무너뜨리려고 하는 네, 것이 네. 악인의 속성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의 높은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다윗이 예를 들면 왕이라든지 맞아요. 권력 갖고 있을 때 까리 피는 거죠. 깎아내리고. 계속 막 이렇게 깎아내리죠. 떨어뜨리고 지금 그러고 많이 지금 다윗을 많이 지금 거의 당한 것 같아. 바닥까지 다윗이. 지금 네, 내려 깔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저는 이게 재밌는데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그냥 좀 왕이니까 그 앞에서는 온갖 나첨도 하고 좋은 말들을 넣어놓겠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내뿜고 있는 이게 전형적인 세상이 보여주는 방식, 네네. 어떤 그 약육강식의 세계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네, 세상의 어떤 양육강식의 약육강식, 예, 모습인데 교회도 이런 거 많아. 그렇죠. 목사님 많이 어떤 게- 당하셨나 어떤 봐요. 세명 어떤 게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 한번 해봤어요?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못 해봤습니다. 그 개척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우리 행신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려웠던 날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네.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개척을 하고 또 사역을 할 때, 할 때는 보면 이상하게 담임 목사를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인간들이 있어. 사명으로 가는. 사명 정도가 아니라 은사야, 은사. 은사. 그 정도 내 문사야. 은사야.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은사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가 하는가 하면 거짓, 새 토대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장, 뻥, 거짓말, 권모술수, 듣도 보도 못한 공격들이 막 날라와요. 그렇죠. 그 소설로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당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조금씩 가서 자기 느낌, 자기 생각들을 보태가지고 이건 뭐 그냥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가 하면 순전히 저의 이 감정에 솔직히 말을 하자면 진짜 가서 목 한번 쪼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의적인 수단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 그렇죠. 사람 본능이 그렇죠. 목사님들이 보통 보면 화병 때문에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넘어지시고 스트레스 암도 때문에. 걸리시잖아요. 스트레스 간암 네.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죽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감정을 해소가 안 되는. 그대로 대응하면 안 되는 위치잖아요. 근데 진짜 괴로워요. 목사님, 뭐 여기는 근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예. 사실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나의 영혼은 침묵입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침묵입니다. 건데 하나님께 이거 딱 침묵입니다. 그거네요, 목사님. 제가 1절 2절 읽을 때 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생각이 나서 열받아. 왜 이렇게 침울하신가 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이 밀려올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뭔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온갖 거짓말에 구축되어진 화살들, 공격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 친한 사람, 내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누구 만나서 이걸 해명하고 조종하고 움직여서 나를 공격하는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탁 증명해 보이는. 드러내 보이고 싶을 욕구가 막 밀려온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수단을 탁 손에 쥐는 순간
나를 공격한 그 영혼은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된다.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가만히 많이 못 있었어 나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1절 2절의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깊은 고백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사님 2절 마지막에 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원문 살려보면 결심형이잖아요. 맞아요. 안 흔들리겠어요 이거잖아요. 그게 되나? 마음이 늘 흔들리지. 이게 내가 볼 때 자기 소망이야. 그렇죠. 소망. 네. 그 보니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좀 흔들린다는 소리가 맞죠. 좀 흔들리고 있어요. 덜덜거리고 있어, 지금. 그렇지만 크게는 안 흔들리고. 이게 지금 네. 자기의 그 현실이 아니고 너무 지금 가만히 있기 어려워서 내가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네.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5절 6절이에요. 그렇죠. 또 하잖아 그 말을. 네, 네. 반복해요. 똑같은 말 똑같이 하는 거는 지금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기 영혼을 3인칭으로 놓고 이 명령하는 그 기법을 쓰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내가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었는데 여기 아야. 바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친구 한 명이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친구한테도 그 친구가 되게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상대편이 먼저 당을 짓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편이 먼저 당을 지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편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얘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기도 자기 사람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당을 지어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했던 조언이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냥 견디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해줬지만 그게 되게 괴로운 일이었더라고요. 친구한테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네. 완전 찐따 돼요. 그쵸, 호구 되는 거죠 그냥. 진짜 바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참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1절에 4절이 좀 그런 배경 상황이라는 걸 확 이렇게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 오고요. 5절에서 8절은 방금 5절 6절이 그래서 더 결심을 하고 영혼의 명령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하는 게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7절 8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절이 조금 은혜가 되는 게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네 억울한 마음, 그러니까 뭐 욕하고 싶고 막 원망하고 싶고 대응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대응하고 싶고 그 마음을 내 앞에 나와서 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 사고가 없이는 그렇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엄청 그 어려운 우리가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거의 다 거짓말인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예. 진짜 하나님이면 그걸로 족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역 왜 합니까? 하나님이면 족합니까? 사례비 안 받아도 됩니까? 사례비가 적어도 괜찮습니까? 교회 개척 왜 합니까? 이 여정 속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합니까? 우리 사역자들 우리부터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어떤 본질적인 걸 물었을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네. 하나님만 계시면 하는 이 스피릿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없죠.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예. 참 진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항상 전공법을 쓰잖아요. 헌법을 안 쓰고. 맞습니다. 그게 너무 귀하고 참 이게 본받을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 나는 진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막 머리를 써서 시시비비를 내가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남을 그렇게 증명하잖아요. 네. 내가 그 바보 무지랭이 같지? 이러면서 막 해갖고 막 두고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동원해서 그러면서 또 마음을 잠잠케 해요. 네. 우리는 또 마음을 잠잠케 해. 왜냐하면 흥분하면 지니까. 아니, 우리 교회 개척에서도 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작전도 몇 번 짰잖아.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거기까지 가요. 목양실에 앉아서 목사들이 못납니다. 그래서 막 또 그런 게 있으면 억울한 게 있으면 막 목사님도 젊고 아직 젊으시고 저도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야 그러지 하지 말자. 말자고. 이게 무슨 뭐예요? 이거 하지 배신이야? 말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겁이 났어. 이거 뭐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을 견뎌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진짜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유달리 오늘 62편 이렇게 우 목사님 인도에 가시는 거 보면서 되게 부끄럽네.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이게 여기 이제 전사님이 아까 구조 얘기 설명해 주실 때도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구원과 소망을 기다린다는 게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묵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직 멀은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목사님 보면서 옆에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 이제 성도들을 향한 그런 기다림들. 마음, 그래도 네. 긍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지시죠 목사님. 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저는 많이 혼자 울었는데 왜냐면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제일 찔려 하시잖아요. 이거 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그 신앙으로 또 대의로 참는 경우는 별로 없어. 아까 말했던 겁도 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큰 펀치가 날라오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에 참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이어지는 내용 보면 네.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8절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네. 근데 9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이 알고 보면 가짜는 존재라. 그렇죠. 그거 설명 좀 맞아요. 해주시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 지금 도입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 인생에 대한 허망함, 인간이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잠언의 기자처럼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탁 마음을 진정시켜 주거든요. 9절에서 12절이. 근데 저는 사실 전사님 이거 네네네. 어쨌든 원문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니까 좀 무슨 말인지 약간 네네네. 분명히 이게 뭔가 원문에는 이런 게 아니고 네네. 번역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9절도 보면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선생님 이것도 뭔가 좀 번역상에 네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문제까지 아니라도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예. 보면 구절에 사람 인생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네. 여기 조금 더 의미가 붙어져 있어요 원문에는. 원문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번역서 다 그렇지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네. 이게 번역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앞에 사람은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비어 있는 것에 한숨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닙니다. 저울을 달면 둘이 합쳐봤자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0절도 하면은 네, 10절도 말씀해 주세요. 10절 하면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도 품지 마시고 너희의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세 하고 있어요. 번역에 개혁 개정 번역도 그런 말이네. 뭐 그쵸. 네. 9절에서 이제 구절이 좀 이제 사람하고 인생 요 두 가지가 네.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그거가 좀 빠져 있는 거 의미가. 저는 그 박배현 전사님 그
구절 번역을 이렇게 네, 새로 해주셨어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이게 8절하고 대조되어지잖아. 네, 구절이. 네, 네. 인간의 그 별거 아닌데 네. 할 것 없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 교인들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편애 안 해야 되겠다고 표를 안 내지만 내가 제일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내 판단이 다 틀렸어요. 점점 뭘 느끼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목회 여정에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힘을 주고 함께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 기대도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진짜. 아무런 마음에 내가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툭툭툭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지 내가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도움되는 날 별로 없어. 그래서 점점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니까 목회에 대해서 오히려 좀 자신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이분 없으면 안 된다. 그분 없어도 돼요. 인간이라니까. 한낱 인간이야.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 아무리 영향력도 없고 교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툭툭 나타난다니까. 사람 의지할 일이 진짜 아니에요. 이 구절에 대한 이렇게 생생한 주석이 있을까? 저는 막 설명을 들으니까 옆에서 목사님을 봐왔으니까 너무 생생하게 들리네요. 저는 이제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신 분들의 어떤 일들 업무는 눈에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투입돼서 뭔가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또 교회 1년 지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셨던 분들의 그런 자들이 이게 몰랐었는데 이게 누구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쌓이는 거예요. 교회에 막 지저분해지고 여기저기 누수 생기고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런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3절 4절에서 보여줬던 세상의 방식 넘어지는 사람 더 넘어뜨려 갖고 그죠? 그리고 마첨하거나 아니면 저주하는 말들로 또는 뒤에서 깎아내리고. 뿡뿡이를 가지고 깎아내리고 이런 방식이 결국엔 10절이잖아요. 네. 힘을 의지하고 내가 탈취한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빼앗긴 것을 가지고 힘을 삼고 재물을 가지고 힘을 삼고 결국 이거인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것도 참 말씀을 어려워. 이거 왜 두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수단이 되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재물 늘어나는데 마음 안 둘 자신 있어요? 그걸 안 들어봐갖고 조금 어? 경험을 하면서 왜 경만에서 사례비 받는 날 그런 거 그렇지. 근데 바로 마음이 두고 싶은데 바로 그냥 없어지니까 마음이 또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이지, 그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안 둘 인간 누구 없죠. 있어요? 네. 우리 다 돈에 환장한 존재들. 근데 재물이 퍽퍽 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돈 있어 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지금 괴롭히는 놈? 돈 있으면 목 바로 따요. 그 바로 아웃 시킬 수 있다고. 돈 있어 봐요. 맞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못하지 돈 있으면 딴 거 다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가 포학 힘을 다 못 가지고 누군가의 그러니까 뭐 탈취한 것이라는 게 결국 소유잖아요. 소유가 부족하고 재물이 없는 게 좀 한탄스럽기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복이구나. 하나님이 약간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재물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정신 승리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애초에 더 마음이 갈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건강한 몸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죄 짓는 거야. 손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귀로 죄 짓고, 이걸 주셔가지고 생각으로 죄 짓고. 가만 보면 장애인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인생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그 모습이 확 떠올라요. 우리 가운데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저런 수단도 있고 사람들 관계망도 있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범죄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한평생 의지하고 살면서 또 재수 없게 말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나에게 복 주신 수단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수단을 한평생 의지하고 살다가 실상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 아까 우 목사님 돈이 이렇게 쌓여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돈이 쌓이면 제일 먼저 망가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그 삶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조건이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놈 이야기 듣고 또 자기 같은 현실을 너무 나팔 불고 노래 부르면 그 사람한테 적용하라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저는 10절이 좀 그렇고 11절도 저는 조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렇게 하니까 약간 번역이 그냥 뭐 어색하죠. 한두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두 번 지나가다 얘기했는데 내가 들었어 뭐 이런 느낌 그쵸. 같아갖고 별로 중요한 말 아닌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이거 뭐, 직역을 하면요. 예.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음. 내가 두 번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행위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반복의 의미입니다. 반복. 이 말이요. 한두 번. 예. 이 말이요. 뭐 콩떡같이 이야기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그 말이요? 약간 근데 말입니까? 왜 한 번 얘기했는데 반복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한 번을 말씀했는데 내가 두 번 들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한 같은 번 말하고 한 번 같은 말하고 말씀을 한 번 계속 말하고 해주신다고. 계속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내가 말씀해 들었다. 딱지가들 좀 많이 들었다. 반복해서 내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이 하나의 어떤 시적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네. 그렇죠. 찰떡같이 알아들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배움이 그 안에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뭔가 보니까 뒤에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거 하나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자다, 판결자다 이런 얘기랑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 이거 합니까? 이거 인자함 보면 헤세드, 한결같은 네. 사랑 네. 이런 거잖아요. 자비하심.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나한테 들렸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성품이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는 우리의 인간 안에는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어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서 약간 뭐 조금 약간 신학적으로 풀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갚으심이니이다라는 것도 갚으신다는 게 아까 악인들
세상 방식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시고 그렇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기다리는 자들, 잠잠히 있고 네. 어떤 그 순간 우리 억울한 일을 우리 방법대로 내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잠잠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것대로 갚으시는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뭐 영어 여기서-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예. 하나님은 평이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럼 또 그것도 다른 의미네요, 약간.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예.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죠? 네. 예. 여기 목사님 뭐 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약간 뭐 하나님의 여기 보면 얻는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시편 62편 상황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은 행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특히 이런 상황에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거. 그런데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참 이거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젊은 날에는 진짜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죠? 혈기왕성한데 거꾸로 생각하면 악인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갚아 주시겠다. 네. 이 두 가지 정말 이게 어려운 신앙의 경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그래서 사실 이걸 야. 보면요, 다윗이 이제 억울함을 3, 4절 뭐 우리 세상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불합리함, 내가 어떤 억울함 이거 풀어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고백처럼 잠잠히 그냥 그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어떤 기다림, 잠잠함,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상식에서는 그렇게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좀 쭉 한번 말씀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우리 김영근 전사님 혹시 오늘 말씀 쭉 보면서 어떤 좀 그런 느낌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어떤 뭐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배경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3, 4절의 내용을 추론해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다윗과 아이도벨의 관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그렇죠.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 사람이 같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이도벨의 반역을 보고 느꼈을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내 편이라고 사랑했던. 생각했고 이 사람은 내 앞길을 함께 가줄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마저 나를 떠나다니 하고 겁이 나고 두려웠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하죠. 자, 오늘 12절까지 시편 62편 함께 쭉 살펴봤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고요. 담임 목사님 한번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고 정리할 거 없습니다. 마무리 멘트. 가만히 있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그 출애굽기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사방팔방 다 막히잖아요. 사만초가, 예. 그때 뭐라고 고백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바로 그겁니다.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be still, 잠잠히 있으라. 네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너의 방법으로 응대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사회 보면서 저한테 인생의 큰 화두거든요. 내 수단과 내 힘, 내 계획 이걸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건데 이 인생이나 사역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또 시기, 춥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가만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을 더 늘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칠까요, 목사님? 네,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